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청년들도 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되시고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온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또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이 지역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로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어르신들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엇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는 귀한 침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아이오와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정말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정말 이 지역에서 주는 이 동네에서 주는 그 평안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된 집사님들을 만나는데 한 분 같이 그렇게 다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평안하고 따뜻하시고. 그래서 참 이 동네가 처음 와봤지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의 일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것,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어떠한 부족함이, 결핍들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뿐만 아니라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목마름이 없거나 갈증이 없거나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책까지도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우리 예배 세미나도 하겠지만 정말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생생하게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놀라운 결정과 방향과 비전과 사명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소스가 되는 것이죠.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고 구별된 제물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끌고 와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전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보시게 된다면 그 과정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만은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그 희생 제물을 보면은 그 장소는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는, 눈으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장면들일 거예요. 아마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뜨겁게 회개하고 깨닫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루틴이 되고 말아요. 예배도 계속 이렇게 드리다 보면 루틴이 되고 말죠. 때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회개함 없이, 돌아섬 없이 계속해서 죄 없는 제물만 희생시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헛된 제물만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그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되는, 판가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이, 안식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내적으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생명을 얻은 자의 여정길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애리튜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행위들, 생각들, 결정,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수정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개에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기다리고 계시고, 문제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미리 가셔서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제 물을 주세요. 뭐 내가 주는 물이 어떤, 이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생명의 물에 대하여,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바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몹시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돌직구의 그 정말 이 팩트가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부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피하고 싶어요. 대답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서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대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란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 여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은 합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 뭐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부분 전체를 나의 기쁨과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자기 부인도 필요할 것이고, 헌신도, 희생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기쁨의 응답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루틴이 되어버렸나? 습관이 되어버렸나? 행위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나?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예배자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증거는 바로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주중에 이렇게 데이케어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다 말씀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나의 가진 것은 아직 나의 것인가.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길은 회개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상관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도대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뒤에 써 있어도 느끼지 못하다가 글로만 느끼다가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보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막 하시잖아요. 자기도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 뒤를 돌아봐도 제가 받은 거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고, 드릴 거라고는 냄새나는 죄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찾고 찾으니까 드리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정말 가장 아끼는 미국 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장 최초로 비싸게 주고 산 기타가 있었어요. 그 기타를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기타를, 소중히 제 재산 목록 1호인 기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주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저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악기 없는 사람에게, 그때 저는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찬양팀으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있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저 찬양팀에게 내가 드리고 싶다. 부족한 거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를 드리고 싶다 해서 막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게요. 우리 찬양팀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의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저의 이제 삶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 이제 30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소유된 것이 이제 다 너의 것이다. 전 너무 부족한 걸 드리고 있는 그 저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아이오와에 내리는데, 공항에서 내리는데요, 왜 그런 구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쫙 그린 것 같은 그런 구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밑땅에서 바라보다가 비행기 옆에서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쫙 그려놓으신 것 같은, 십자가를 다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야, 내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아닙니까?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겐 두려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의 결론이 궁금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기타를 가져갔어요. 내가 이것을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서 다 가져갔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미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기타 사라고 돈 예전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마치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가져갔더니 손대지 말라 한 것처럼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뭔가를 귀한 거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이 세대를,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을 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세대가 보여지는 외형을 본받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얻는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죠. 여러분, 변화는 외적 행위보다 마음의 회복,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꿀 수 있는 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을 바꾸시려고, 아내를 바꾸시려고 하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잘 안 바뀌지 않아요? 저는 가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달라졌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오직 기도만이, 오직 예배만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겸손케 하시기도 합니다.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 예배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만났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님이 마음을 결정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던 나의 마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별의 능력을 갖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케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분별의 능력을 갖추시는 온누리 침례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또 매일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으면서도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그런 실속과 득과 실과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사심이 들어오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 미니스트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이메일을 막 쓰는데 하나님 사역 뭐 이런 걸 쓰는데요. 타입 오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이 오타가 나니까 사역이 사욕이 되더라고요. 사욕. 예. 거기서 또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사역이 사욕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예배드리고 살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신태훈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운동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요, 그보다 더 큰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 하니까 얼마나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커피 브레이크에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내시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이야기 쉐어링할 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인사이트이 거기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임팩트를 많이 줬어요. 저는 운동을 갖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사실은 커피 브레이크에서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모가 됩니다. 저는 축구보다는 말씀의 나눴던 은혜가 더 그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목회자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인사이트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온누리 침례교회를 간다 결정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 좋겠다. 이러한 목사님의 인사이트, 말씀을 풀어헤치는, 또 말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 또 그 담겨져 있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누리시겠구나,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의 예배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집안에서 우리 어르신, 엄마, 아빠도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란, 영적 분별력이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분별력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영적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오늘 또 안 나왔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안은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해 바뀌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변화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와 정말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스몰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나아가서는 아이오와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이 침례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